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한 삶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삶이 되어야 형통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자는, 형통케 된 사람은 뭔가 다르죠. 그 다른 것이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이 다윗을 보면은 참 다른 사람들은 뭐 법궤를 생각해 보지도 못하는데, 법궤가 방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궤가 어떻게 됐는지도 별 생각을 안 하는데, 이 다윗은 어떻게 하면 법궤를 잘 모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 또 이 법궤를 위해서 이 성전을 건축할 이런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생각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참으로 기뻐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그의 생애가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는 길을 선택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또 하나님께 참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생각을 가진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관용을 베풀고 의리를 지키는 그런 신의를 지키는 중심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참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에게 다윗이 막 쫓겨다니고 참 어려움을 당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다윗과 요나단, 이 사울의 아들 이 요나단과 언약을 맺어요. 이 언약을 맺었는데 사무엘상 20장 14절로 17절 보면 이렇게 언약합니다.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다윗과 요나단은 이렇게 서로 의형제를 맺고 서로를 정말 보호해주고 서로 집안을 정말 지켜줄 그러한 이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어요. 어느 날 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생각하고 이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참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 시편 15편 1절로 5절에 보면 주의 성산에 오를 자에 대해서 말씀하는 중에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면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 약속한 것은 잘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또 2절 말씀 보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 구절도 말과 행동에
진실성과 관련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약속한 그 약속을 잘 이행하고 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렇게 신의를 지키는 사람을 참으로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거짓과 배신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관용을 베풀고 의리를 지킬 수 있는 그 중심은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마음인데, 바로 다윗은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정말 요나단과의 이 언약을 지킨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참 기뻐하셔서 이 다윗에게 형통한 삶이 되도록 복을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어떻게 관용을 베풀고 의리를 지키는 이 마음을 가졌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다윗과 요나단은 이 언약을 맺은 사이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제 나라를 구한 이 승리의 영웅이 되었을 때, 이 요나단이 다윗을 보면서 이 다윗의 용맹과 그리고 그 믿음을 너무나 귀하게 보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 다윗과 가까이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로 4절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사실 이 다윗은 정말 시골의 목동이었는데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황태자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의형제를 맺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요나단은 너무나 다윗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 둘 사이에 죽을 때까지, 그리고 우리 집안, 너희 집안 끝까지 우리 이렇게 하나로 같이 살자, 서로 보호하고 서로 지켜주고 그러면서 함께 살자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이 시기하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과 맺은 이 언약에 시험이 온 거죠. 이제 이 언약이 무너질 수도 있는 이런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이 다윗과 요나단은 참 이 관계가 끊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이 요나단은 끝까지 이 다윗을 피신시켜주고 지켜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도 언약의 관계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 신의가 있어야 된다. 그 신의를 참으로 귀하게 하나님은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다윗과 이렇게 계속 언약을 맺었던 것도 보면은 분명히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이 요나단은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자기 집안을
잘 보살펴 줄 것을 당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2절에 보면은 이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변호하고 그리고 이 보호하려고 그렇게 지켜주려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요나단이 그 붙인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하면서 이 다윗을 보호해 주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 사울 왕은 역정을 내면서 이 창을 집어던지면서 막 화를 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니 다윗이 왕이 될 게 뻔한데 다윗이 왕이 되면 사실 이제 사울의 왕조는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요나단은 황태자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이 자꾸 철없이 다윗을 이 변론하고 변호하려고 하는 게 막 사울에게 있어서는 안타까운 거죠. 저런 바보 같은 놈이 어딨나 막 이렇게 화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요나단은 정말 믿음으로 이 다윗과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죠. 이 크리스 스필먼이라는 이 미식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1997년도에 아주 대단한 인기 있는 이 선수인데 그가 98년 시즌을 앞두고 1년간 경기 불참할 것을 선언합니다. 깜짝들 놀란 거죠. 왜 그렇게 하게 됐느냐? 아내가 암 진단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는 아내를 돌보기 위해서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 그 이유가 뭐냐? 아내와 약속했기 때문이라는. 당신이 병원에 갈 때 내가 데려가고 그리고 당신의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아이들은 내가 돌봐줄 거야. 이렇게 그 아내에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경기에 뛸 수가 없습니다. 참 그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큰 여러 가지를 희생하는 그런 모습은 참 그 사람들의 마음을 참 따뜻하게 또 감동을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홀리데이인 이 호텔을 경영했던 이 클라이머 이 회장은 수백 개의 체인점을 운영하면서 그에게 가장 고민되어졌던 것이 뭐였냐면은 자꾸 이 회사가 점점 사세가 확장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중역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카지노 호텔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이 카지노는 안 됩니다. 카지노는 안 됩니다. 계속 그러는데 이제 한 번은 뉴저지 쪽에 카지노 호텔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이거 아무에게나 주어질 수 없는 건데 우리 회사로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하고 막 중역들이 끊임없이 제안을 하는. 그는 결국 이제 회장직을 내려놓기로 선언을 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왜 그러십니까?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내가 이 회사를 경영하는 동안은 카지노 호텔은 절대 안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꼭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참 얼마나 귀한 마음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약속도 하나님과의 약속도 참 쉽게 저버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이 다윗은 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대로 그의 아들에게 그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은 그 시간과
그 다음에 이 약속을 지키는 시기는 한참 오래 지나야 돼요. 어쩌면 다윗이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결국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일 왕국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계속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일어난 일이에요. 1절 말씀 보면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예. 그러니까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 그것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세상의 역사를 보면 어느 나라든 왕조가 바뀌게 되면 이전 왕조는 그 씨를 말려버리기 위해서, 적폐청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후환이 없는 자기의 정권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건 모조리 싹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왕조만 하더라도 초대왕 여로보암의 왕조는 그 아들이 죽으면서 끝났는데도 바아사가 여로보암의 왕조를 잔인하게 제거합니다. 바아사 왕조도 그 아들 때에 끝나게 되는데 똑같이 그 왕조의 씨를 다 제거하게 되고, 시므리는 자살해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오므리 왕조가 세워지는데 이 4대를 지속하게 될 때 오므리 아들이 누구냐면 악명 높은 아합 왕입니다. 결국 예후가 왕이 되면서 아합의 모든 집안 남자들은 모조리 다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항상 역사는 반복되게 돼 있어요. 다윗도 역시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다 조사하고 찾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찾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기 위해서 1절 말씀 보면은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찾는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무비보셋을 찾아서 이 무비보셋을 왕자처럼 잘 대우를 해주는데, 잘못하면 이 무비보셋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도 생길 수도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무비보셋을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무비보셋이 어디 있었느냐? 이 로드발 마길이라는 사람 집에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로드발은 목초가 없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황무지 같은 척박한 곳에 참 숨어 지내는 그러한 그 신세였죠. 그 무비보셋을 이제 데려오라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그 무비보셋에게 어떻게 다윗이 했느냐? 7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이 무비보셋은 죽는 줄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예.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야, 사울에게 있는 모든 것들 다 이 무비보셋에게 주고, 그리고 너는 왕자처럼 내 상에서 같이 먹고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무비보셋이 죽을 줄 알고 갔다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충격을 받은 거죠. 예? 8절 말씀 보면 무비보셋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가 절하에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의 상징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도 무비보셋처럼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마귀의 종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로 회복된 것은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예? 무비보셋이 다 죽는 줄 알았는데 다윗 왕이 야, 두려워하지 마. 너는 이제 왕자야. 왕자야. 네 신분은 이제 왕자야.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주고 그렇게 왕궁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축복해 준 것은 참으로 그에겐 큰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을 입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고난 당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함을 누리게 되었고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병고침을 받게 되었고 우리 예수님께서 버리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받고 살고 있어요. 예?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의를 지키는 이 진실성을 가진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어서 요나단을 생각합니다.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요나단과 약속한 게 있지. 그 요나단과 약속한 것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 요나단의 아들에게 그 약속을 다 지켜주는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형통한 자의 길은 바로 신의를 지키는 일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 말씀.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 나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맹세하거나 약속한 것은 깨지 말라는 거예요.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늘 진실을 말해서 사람들이 믿어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때 늘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 수 없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참 이게 거절을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 형제가 있어요. 참 사람들이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하는 그런 착한 마음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자꾸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이게 뭐 사람이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자꾸 지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 저 신의가 없는 사람, 저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소문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 마음은 정말 해주고 싶고 다 하고 싶은데 이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니까 참 이게 불편하게 됐잖아요. 자기 이미지가 완전히 아주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전문가하고 상담을 한 거예요.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준 겁니다. 첫째는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할 것, 지킬 수 없는 건 하지 마라. 지킬 수 있는 약속. 두 번째는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이 두 가지를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지킬 수 없는 것은 죄송합니다, 못합니다. 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약속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과의 약속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형통한 삶이 됐냐? 왜 그렇게 귀한 삶이 됐느냐? 보세요. 다윗은 사실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을 때 두 사람만이 알아요. 두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이미 죽었어요. 이 약속 안 지켜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나단이 생각이 났어요. 요나단과 약속한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이 죽었다 하더라도 요나단과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주는 것, 이것을 참 하나님이 기쁘게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으로 약속했던, 그리고 사람들과 약속을 했던 간에 그 약속을 지켜보려고 노력할 때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무려 300번씩이나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분명하게 지켜주셨어요. 이 약속이 이루어져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또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진실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을 가지고 정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한 자의 길은 신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순간순간 약속하며 삽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약속을 하면서 삽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저런 약속을 하면서 삽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무비보셋에게 관용을 베풀어주고, 그리고 바로 이 의리를 지킨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보실 때 참으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의리를 지키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중심을 가진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